다시복음 앞에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영광. 500년 전에 당시 부패하고 변질되었던 교회의 개혁의 깃발을 들고 일어났던 종교개혁자들의 순수 복음입니다. 5가지. 저는 이제 오늘까지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영광, 이 5가지 복음은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붙잡아야 될 이 복음입니다. 사실 이 5가지 순수 복음에서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예수를 헛믿는 거죠.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절대 복음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이단이 되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지도자들은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렸죠. 성도들은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당시의 어떤 중세 교회,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교황의 말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절대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 대속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 교회가 다시 붙잡아야 될 절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해서 이 5가지의 순수 복음, 성경적 절대 복음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복음 앞에 후렴만 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따라합시다. 오직 영광, 오직 영광.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사이에 교황이나 어떤 다른 것 끼어 들어가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은 영광 자체가 되신다라는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사람이 영광 돌릴 분은 오직 하나님. 모든 피조물에게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직 영광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모든 게 초점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여러분, 이솝 우화 가운데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자, 이솝 우화 가운데 당나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귀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옛날에 임금이 타던 당나귀가 있었어요. 왕은 이제 시차를 나갈 때 꼭 그 당나귀를 타고 나갔습니다. 나갈 때마다 막 백성들 왕이 나가서 이제 시차를 하니까 엎드려 절을 하고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보내고 그랬어요. 이제 왕을 태웠기 때문에 이 왕을 태운 당나귀도 금으로 장식을 하고 등에다 비단 덮개를 하고 값비싼 장식물로 치장을 해 주었습니다. 이 당나귀에게.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당나귀가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나갈 때마다 박수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니까 이 당나귀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이 환호를 보내고 자기에게 뭔가 박수를 보내는 것으로 말이죠. 이게 어느 순간에 이 당나귀가 이제 하루는 왕을 태우고 그날도 나갔는데 이 당나귀가 왕을 확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왕만 없으면 자기가 모든 인기, 이 박수갈채를 다 자신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주 착각이죠. 큰 착각이었죠. 결국 왕을 내동댕이 친 당나귀는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왕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교만한 당나귀의 최후입니다. 자, 이 당나귀 이야기 우리 손주들에게 한번 해줘보세요. 이 속에 저는 아주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당나귀 이야기. 성경 첫 페이지에 당나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연결해서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권한과 힘과 능력, 에덴의 축복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당나귀처럼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껴놓아도 하나님을 내동댕이 쳐도 되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면 어떨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영역이에요. 자, 그걸 침범하기에 이르러요. 이것은 교만한 당나귀가 왕을 내동댕이 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첫 장에 등장을 해요. 2장에. 첫 사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아담과 하와, 자,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손에 얻었어요. 그죠? 자기가 다 이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곧바로 찾아온 게 뭡니까?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결과 어땠어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찾아옵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에는 에덴의 모든 것은 자기의 것이 되고 풍성한 삶을 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에,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 내가 그 영광을 받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고 더 하나님보다 더 멋지고 모든 고난을 다 갖고 살 거다. 그런데 그 정반대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성경 말씀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하냐? 하나님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 성경의 첫 사건이 이 당나귀 이야기와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이 시대도 동일해요. 당나귀 사회에 같다는 생각.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지금 이 시대에는 교만한 시대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그런 시대로 점점 더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외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 이제 묻지마 그 살인 사건이 곳곳에서 막 지금 뭐 일어나면서 사회 포비아예요. 공포가 그냥 뭐 어디 이제 돌아다니면 누구 사람부터 내 주변에 누가 내 감정 조금만 건드리면,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내가 왕인데 어떻게, 내가 주인공인데 여러분 용납이 안 되는 거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 교만한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내가 낮아지고 뭔가 내려놓은 삶 속에 이런 게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최고고 내가 왕이고 내가 잘났어, 나 건들면 다 죽어, 이런 사회입니다. 나중심의 사회예요. 자, 우리 피조물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자꾸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당나귀처럼 자꾸 그걸 가로채니까 사회가 뒤틀리고 더 강팍해지고 더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과학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사회, 내가 왕인 사회.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각 시대의 최후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감각해요. 지난 화요일에 8일 날이었나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하와이에서 산불이 났는데 80여 명이 이제 사망자 시신 발견된 게 이제 80여 명이고 1000명이 지금 실종 상태예요. 그럼 1000명은 다 어디 간 겁니까? 지금 어디 잿더미나 바다에 다 뛰어들었다고 그러는데 뛰어든 사람은 거의 다 죽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1000여 명이 하와이에서 죽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 여러분, 하와이는 우리 지구상의 지상 낙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상 낙원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돈 있는 은퇴자들이 가서 살고 싶은 곳 1위이고요. 아주 그런데 그 지상 낙원이 지옥으로 변해버렸어요. 지금 기후, 이상 기후, 또 때마침 이제 태풍이 바람이 불고 이제 그러면서 완전 잿더미로 이렇게 변했는데 제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하나님 없이도 인간만의 유토피아,
우리 인간만으로도 얼마든지 지상 낙원을 만들어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껴놓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인간의 탐욕, 교만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시대 교회는 어떨까요? 당나귀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의 마지막 오늘 오직 영광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중세 가장 타락했던 그 시대 교회의 모습과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 오버랩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많은 위기를 이야기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위기의 핵심이 뭘까요?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목회자들이 당나귀의 모습은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게 위기의 어떤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제가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고 오직 예수 중심해야 될 교회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주신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세상의 힘이나 이걸 교회가 존중하고 성도들이 그걸 바라보고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온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정말 종교 개혁자들이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중세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일맥상통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영광, 이 5가지 복음. 여러분, 이게 교회의 희망이에요. 이 모든 것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등에 태우고 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동댕이 치면 안 돼요. 교회도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고 성도도 하나님이 앞서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오직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럴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의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좀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 하나님, 예수님, 주 그 뒤에 이제 붙어 있어요. 영광.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는 카보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독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사, 뱀이 아니고 독사. 히브리어에 그건 뭐냐면 2개가 아니에요.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한 분께, 하나님께만 카보드, 독사를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우리 예수님께만. 자, 그러면 영광의 2가지 의미인데,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본질적 영광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본질적 영광. 좀 어려워도 우리가 잘 좀 새겨 넣으셔야 돼요. 본체적 영광이라고도 하고, 이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 위대함, 존귀함, 거룩함, 완전함을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2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탁월함, 위대함, 온전함, 하나님은 그 자체예요. 본질 그 자체에서요. 그러니까 본질적 영광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 영광은 훼손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가 되세요. 본체예요. 영광 본체예요.
내가 영광 돌리고 안 돌리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의 자체가 되십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9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선포했다 세상에? 그럼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사야 6장 3절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은 영광 자체다. 그게 본질적 영광이에요.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영광할 때 이 현시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좀 쉬운 표현은 반사적 영광이에요. 자, 본질적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반사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반사체야.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자,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성경 몇 곳을 한번 봐요. 내가 하나님 영광의 반사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반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어요.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 조금도 영광에 상처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로 충만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무슨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이 뭐가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개선되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나의 복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반사체로 이게 햇빛을 받아서 어두운 사각지대에 다 이렇게 우리가 비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반사체가 되면 내 삶의 어둠에 어떤 그늘들이 걷히게 되고 내 삶의 어떤 사각지대에 주의 영광이 임함으로 질서가 잡히고 풍성한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내게 축복이에요. 내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오직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가. 물론 그 당시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그것보다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교황의 영광, 마리아의 영광, 위대한 신앙의 성인들의 영광, 예배당 잘 져놓고 그 당시에 고딕 얼마나 중세시대 예배당,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배당이 영광이야. 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교황이 끼어들어가고 마리아가 끼어들어가고 위대한 성인들이 끼어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갔을 텐데 그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에 잃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똑같습니다. 당나귀하고 똑같아요. 착각한 거죠. 당시 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칼빈은 여러분 장로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잖아요. 장로 칼빈주의 아닙니까? 칼빈이 한 말을 하나 좀 인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장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깊은 망각 속에 방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제거되었다. 그 당시에 칼빈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교회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어떤 일하심, 그 선하심이 성도들에게 보이질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제거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본체적 영광, 현시적, 반사적 영광,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삶이 풍성해진다. 자, 그러면 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어야 하는가?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 영광? 좀 다른 곳에도 영광을 좀 나누어 주면 안 됩니까? 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죠? 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보았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왜? 그 앞에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 하나님의 영광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주에게서 나왔다. 만물이 주에게서 시작되었다. From Him.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인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시작,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인정하고 출발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모든 시작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나는 모든 피조물은 그 창조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세요. 모든 피조물에는 Made in God가 붙어 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에게도 Made in God.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입니까? 여기 여러분 이 꽃이나 이 십자가 예전에 우리 섬에 낙도 갔을 때 받아온 거예요. 이 벌레 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을 얘기해요. 늘 여기 십자가에 있는 의미를 모르셨죠.
만든 사람이 있어요. Made in 김페스트. 여기 어떤 김 목사님이 그 섬에 만들었어요. 아마 자기 라벨을 붙이고 싶었을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 모든 만든 것, 이게 생명이 없는 건 다 그렇게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기 지금 옆에 꽃은 다 생명이 있어요. 사람, 모든 생명이 있는 것. 이건 사람 소관이 아니에요. 꽃의 아름다움 하나, 섬세함을 봐도 저거 인간이 아무리 이게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저 섬세함, 저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사람 여러분 신비함, 어떤 우주의 질서,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이유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온 모든 만물의 피조물의 그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주로 말미암았다. 주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through 힘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섭리자시다라는 말이에요. through 그를 통하여 지금 이게 섭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붙잡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온 세계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through him,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힘으로 산다, 그의 은혜로 산다는 생각 여러분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러세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호흡이 딱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해. 막 지금 호흡이 있어서 어디도 가고 막 엄청난 일도 하고 막 하는데 생명 호흡이 딱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와 햇빛과 어두움과 우주의 모든 질서, 이걸 누가 하나? 사람이? 여러분, 우주과학자도 손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믿는 게 우주과학자들이에요. 연구하다 보니 이건 도대체 자기들의 과학 머리로 오는 이게 세상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이걸 움직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지금 온 우주의 모든 이 질서, 이건 하나님의 어떤 통치, 섭리, 주로 말미암고 지금 주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이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로마서 아까 11장 36절 그 마지막에 주께로 돌아감이라. 기가 막힌 발견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주께로 돌아간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요.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썩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간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공정한 재판장이 되시고 사랑의 재판장이 되신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요. 시작과 주께로부터 from him, 주께로부터 왔고
자, 주로 말미암고 지금 현재 그 주께로 돌아간다. 끝. 이게 시작과 중간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좀 마지막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게 뭘까요? 자,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가장 크게 받으세요.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너무 쉬운 답이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예배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워십 예배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왜? 예배, 그 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 건물 때문이 아니고 예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직 영광 그 중심에 서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산제물, 로마서 12장 1절 말 산제물이 되고,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자꾸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나를 즐겁게 하는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나를 채워주는 예배, 나를 만족하게 하는 예배, 그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우리 시원 찬양대한테도 찬양대 세미나 할 때 얘기했죠. 찬양, 사람이 보라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올라간다. 나는 찬양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러 간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목사가 뒤에서 예배 드릴 때 들어와요. 뭐예요? 나는 설교하러 간다. No.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거야. 찬양과 기도와 말씀 모든 게 그 속에 나도 함께 참여해서 나도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자꾸 내가 교회 갔더니 에어컨 안 틀어가지고 막 더워가지고 미치겠어 그냥 여러분 자꾸 내 중심에 말씀이 오늘 내게 은혜가 안 돼. 저 인간은 또 왜 왔어?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중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세요. 자꾸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뭔가 환경에 신경 쓰고 오늘 시온 찬양대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은 왜 그렇게 못했어? 그거 아니죠. 우리의 초점은 물론 우리가 환경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자꾸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 글을 한번 좀 읽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 한번 제가 우리 신앙 베이직 할 때 예배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그때도 같이 읽었었어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착각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아름다운 빨간 벽돌과 스테인글라스의 예배당에 취하고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에 감동을 받고 찬양대의 찬양에 절묘한 화음에 마음이 녹아나며 자기를 위한 위로의 설교에 고개를 끄덕인다? 과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에는 관심이 없다. 결론입니다. 오늘 오직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는 그 영광의 반사체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예배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그럴 때 그 영광은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오직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손 한번 이렇게 하고 우리 5가지 절대 복음을 한번 외치고 마칩니다. 자, 제가 할게요. 먼저 그럼 따라하세요. 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영광. 이제 여러분들만 한번 시작.